사사기 14장 10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14.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22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광고 한 가지 드리고 나서 사사기 묵상 들어갈게요. 오는 24일 금요일과 25일 토요일은 새벽 묵상, 저녁 묵상이 없습니다. 성탄 전야제와 성탄 감사 예배가 있는 날이므로 새벽 묵상과 저녁 묵상은 따로 올려드리지 않을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결혼잔치에서 낸 수수께끼 사건입니다. 사사기 14장 9절까지는 삼손이 블레셋을 칠 목적으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결정한 것과 혼인 성사를 위해 딥나를 오가는 중에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사체에서 꿀을 채취해서 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신랑이 아버지와 동반해서 신부의 집에 가서 청년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은 블레셋의 풍속이고 또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라 거기 풍속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것은 오락의 한 형태로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 행해진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내기를 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은 무시 못할 재물인데요. 베옷은 세마포 속옷이고 겉옷은 평상복이 아니라 축제에 입는 예복으로서 부의 상징이고 아주 귀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30벌씩의 옷이 걸려 있는 이제 내기를 이제 서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는 것이 삼손의 개인적 체험, 즉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채취한 그 체험에서 나온 것이니 누군들 답을 알아낼 수가 없죠. 15절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네.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야 삼손의 아내를 협박한 것은 아니고요. 일곱째 날이 이르도록 넷째 날부터 신부를 협박한 것인데요.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일곱째 날에는 반드시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고 한 것입니다. 무섭죠. 블레셋의 그 폭력성이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초대한 동기 자체가 강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윽박지른 것입니다. 강탈 목적이 아니라면 신랑에게서 답을 알아내어 알려달라고 이제 강요한 것입니다. 16절 삼손의 아내가 삼손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네. 신부는 자기 동족을 설득하여 말릴 생각은 못하고 그저 그 청년들의 협박이 두려워서 눈물로 삼손을 추궁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만을 위했죠. 7일 동안 온 것은 아니고요. 7일 잔치 기간 중에 4일째부터 내내 울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삼손은 여자의 눈물에 약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결국 답을 알려주었죠.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기서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것은 속담을 사용한 표현이고요. 내 암송아지는 남편의 비밀을 누설한 신부를 경멸적인 의미로 말한 것이고 또 블레셋 청년들의 간사한 술책을 비난한 말입니다.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 타이밍에 또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섭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계획이나 행실이 거룩하지는 않지만 블레셋의 악함이 삼손에게 명분을 주어서 블레셋을 치고 민족의 원수를 갚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스글론은 딥나에서도 더 서쪽으로 아주 가서 지중해 바닷가에 블레셋 5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진 블레셋 깊숙이 혼자 가서 블레셋을 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7일간의 잔치는 치렀지만 신방을 치르지 않은 상태였는데 신부의 부모는 분노한 삼손이 변절한 아내를 버렸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결혼이 취소된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 성급하게 블레셋 30인 청년 중 가까웠던 1인에게 결혼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삼손은 몰랐고 나중에 다시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의 일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떠함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면서도 일의 진행 중에는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므로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 어떻게 선택하고 행한 것, 그것에 의하여 사람들은 벌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하겠죠. 네. 만약 삼손이 더욱 거룩하고 고상한 수준이었다면 그에 합당하게 역사하시면서 더욱 영광스럽게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삼손의 자유의지에 맞추어서 섭리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삼손이 선택한 결혼을 통하여서 민족적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에 개입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섬겨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인 것이지 우리의 공로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때에 그 결과에 이왕이면 우리가 아름답게 연합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아름답게 연합될 것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나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섬김으로 연합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협력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모양새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어울리게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연합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연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